예, 감사합니다. 찬양에. 그렇게 무더웠던 이제 한여름도 지나고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하고 보라 양육을 하는 중에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며, 사시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고,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계절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고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논밭의 곡식들이 여물어 가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여 열매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 찬양의 가사는 모두가 다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한 모든 내용의 무대와 배경은 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가 사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의 그 완성을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 땅에 이르자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홍예숙 씨가 쓴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홍예숙 씨는 어려서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져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9살 때부터 기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눈밭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생애를 기도하는데 자기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보니까 병이 보이고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미국에 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놀랍게 하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이분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서 이 장애인을, 공부도 못한 장애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죽음에서 살려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대망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이 홍예숙 씨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병자가 많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병자가 많았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관절염, 허리 디스크, 당뇨병, 위장병 이런 정도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물론 그런 병들뿐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나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놀랍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매주 교회에 들려서 일부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질병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제가 다 여러분을 알고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께 나올 때에 주님이 그들의 병을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율법의 정통을 자랑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하였고 돌아와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둘러보는데 매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가만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있었다. 처음 나온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교회가 뭐 이래?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였다. 그때 조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은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인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 내용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 글이 누구든지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인다면 나에게도 그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어리석음이 가장 잘 보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겸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보아야 되는 것은 성가대원들이 무슨 가운을 입었는가? 교회의 훌륭한 시설이 아니고, 장로님의 교양이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목사님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허물을 찾고 불평을 찾으려면 이 속에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면은 우리 안에서도 수백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밤새워서 유부초밥을 해왔어. 산수유 해가지고. 그럼 뭘 저런 일을 열심히 할까? 그냥 섬기고 싶어가지고 한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사람들을 잘못을 찾아냈습니다. 뭘 잘못하나? 목사님이 뭘 잘못하나? 저 장로님이 잘하는가? 저 권사님 무슨 삐딱한 말을 하지 않는가?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찾아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얘기를 다, 이 배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립을 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로 예수를 끌어들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4절,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에서 나온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이혼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3번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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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동성애와 동성운동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답을 찾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해답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진리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전에 죄가 되는 것은 지금도 죄고 100년 전에 옳지 않은 것은 지금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할 때는 다 도덕이 타락되고 윤리가 타락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과 법과 질서가 무너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 많이 있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말라기서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라기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가정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맘대로 버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인이야. 네 아내 함부로 버리지 마라. 결혼식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서약을 합니다. 지금 신랑 아무개군은 옆에 서 있는 신부 아무개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영접하고 한평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변치 않고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한 그 대답을 듣고 주례자는 그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을 공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결혼의 언약을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벗어버리고 싶고 깨트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때문에 또 언약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자녀도 생기고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이런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많은 친구와 친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혼식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최승진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주례 설교가 1시간이요.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야, 네 결혼식 갔다가 굶어 죽을 뻔했다. 야.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랑 신부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 원래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죠. 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혹시 이 오정무 씨와 강인영 씨가 결혼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증인으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결혼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들은 다 지금 잃어버렸지만은 결혼한 우리 당사자들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변치 말자고 금반지를 서로 주고받았지만은 금반지 팔아먹고 다 금반지는 빠져먹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결혼이 교회에서 한 결혼이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한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 결혼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아내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자들이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 마냥 2명, 3명, 5명, 10명도 아내를 취하지 왜 하나만 주셨습니까? 왜 여자에게 한 남자만 주셨습니까?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남편들을 여러 명 거느려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에게 하와 한 여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하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얼굴이 이쁘고 이 여자는 몸매가 좋고 이 여자는 섹시하고 이 여자는 살림을 잘하고 이런 여러 명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사람만 주었어요. 왜 하나만 줬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석 있으면 주석을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네. 이는 결혼이 신성하기 때문에 결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결혼을 하였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깨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부됨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요, 첫째,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썽이 되고 문제가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때가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OECD 가운데 합계 출산율, 평균 출산율이 1.6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0.98명으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 0점대로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대로 간다면은 수백 년 후면은 자동 소멸되는 나라가 된답니다. 일본이 침략하지 않아도,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부에서 130조 원을 들여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 인구 전문가가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의 교수 가운데 인구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을 혼자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 그 전문가가 몇 명 안 되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자문을 해본 적이, 자기가 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네. 그러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헛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헛되다가. 네.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문가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 이야기가 없는 곳은 한 군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무한한 축복의 주제고, 감사의 주제요, 회개의 주제요, 나눔의 주제요, 헌신의 주제요, 가정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이후에 한때 이혼율이 3분의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이혼율이 5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믿음의 결혼식을 하고 매주일 교회에 가서 함께 부부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105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모든 통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기록입니다. 1996년 12월 28일 전남 장성에서 신랑 김희아 씨와 신부 박순신 씨를 주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는 50가정을 넘게 주례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주례를 종종 다니시는데, 안 집사님도 주례를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기록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누가 맨날 며칠 날 어디서 결혼식을 했다 했으니까 저는 알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하여튼 이혼하거나 깨어진 가정은 거의 없어요. 기록을 보니까 2009년 이후에 매년마다 작게는 3가정, 많게는 7가정까지 결혼식을 빠짐없이 2016년까지 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016년에 오승진 형제를 끝으로
주례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금년에 제 친구 장로님 아들 결혼 주례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결혼 주례할 수 있도록. 아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세 가정 이상 계속 했어.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아칸소의 주에 가면 다이아몬드 국립공원이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저도 몰랐는데 지난 여름에 미국 교사 부부가 공원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셨다고 그러길래, 뭔 다이아몬드를 공원에서 주서? 다이아몬드가 막 이만해요. 야, 이게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아칸소주에 다이아몬드 분화구 광산이 있는데 지금은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16의 입장료만 내면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석을 찾으면 자기 것이 돼. 그게 아버지와 딸이 가서 보석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련회 때 가서 어느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나랑 아칸소주에 가서 다이아몬드 찾으러 갑시다. 아니 다이아몬드 하나 찾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참으시고 인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욕할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망해야 되는데 너 오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저 우리 교회, 저 동산교회 때문에 우리가 안 망하고 살아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둘이 교회 오는데 아파트 앞에서 요새는 아가씨들이 숨어서 피는 게 아니고 이쁜 아가씨가 담배를 피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만고풍상, 환난 풍파, 파란만장 다 짊어진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 아침에 집에서 못 피니까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폐광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존된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예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뭐 많지는 않지만 청년 형제자매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설교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우는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러면은 왜 성경에 모세는 율법에 아내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왜 이혼 용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도 이혼의 동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죄와 욕망과 이기적인 것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욕망과 죄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람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할 때에 네 아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이혼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남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자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게 얼마 전에도 베트남인가 필리핀에서 온 여자를 동영상 나왔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패고 두드려 패고 막 그 애기가 와서 막으니까 애기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네가 그 악한 놈이지만은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 써라. 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목장 공부할 때 물어보세요, 목자들한테.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네.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는요, 제가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설교가 긴 것은 저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알아듣고 아멘 하면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지금 이혼하면 50% 부인의 몫은, 옛날에는 재산 소유권이 없어요. 남자들은 바람 펴도 여자들은 바람 피면 큰일 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도 바람 피면 안 되고 여자도 똑같이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책임이 있어. 인격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에 네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리는 건 간단하게 다른 게 없어요. 지 이기심과 지 욕심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원래 그것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삶의 문제들을 세상에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윤리관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궁극적으로 답이 나오고 여러분 해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투병생활하는 아내를 간호하며 살아가는 남편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환자로 살았어. 나는 그 미우라 아야코보다도 그 남편이 존경스럽더라고. 어떤 여자는 교도소에서 반평생을 보내며 살아가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아내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혼자 놀러 다니는 남편, 그렇게 힘든 세월에 보따리를 여러 번 쌌다가 풀어놓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가정을 지켜서 자식들이 다 지금은 좋은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론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국가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땅에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가 되어도, 명예지위를 얻어 좋은 집에 살아도, 예쁜 외모를 가져도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으면 살기는 편하고 좀 좋은 차 타고 좀 어깨 의시되며 살 수는 있겠죠. 얼굴 예쁘면 좀 인기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지옥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님 공공하면 살아가면
다윗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테레사 수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은사로 나는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 시집가고 장가 같아요. 세상 풍속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아마 KBS 인간극장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말씀 위에 바르게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